샬롬. 풍족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서운 축복과 경고의 말씀이 함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세 가지 주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차별이 없으시게 은혜를 주시고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명제로 주제로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시지 않습니다. 신분 고하를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차별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얘기는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하는 엄청난 일인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사람 같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화를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당시 신분이 있으니까 주인이거나 왕이거나 그 사람이 타국에 멀리 출장을 가면서 자기 믿던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맡기죠. 소유한 것을 맡기는데 이것은 현대 의미에게는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차별과 구별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을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과 순수함과 거룩함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로 여자로 키가 크든 작든 신체가 크든 신체가 약하든 그것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이것은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비전대로 달란트를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5달란트의 달란트는 크기가 2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보통은 약 정금 40kg에 해당되는 달란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죠. 엄청나게 현대 의미로도 한 사람이 사업을 충분히 해도 될 만큼의 시드머니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주면서 선물을 주었고 그것을 목적을 주고 활용하라 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써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를 남겼다 할 정도니까 금 200kg의 정금에 드는 그런 이득을 남긴 거니까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한 것이라 봅니다. 또한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이유가 있을 줄 알고 나가서 자기 능력대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돌아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처럼 헛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돌아왔더니 먹고 자고 싸고 욕하고 다투고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필요한 내 것만 챙겼더라 하면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무슨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달란트를 잊어버리면 책망할 걸 생각하고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으니까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심각한 범죄이자 어려운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오랜 후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죠.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 것을 주었으니까 종들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물어보죠. 내가 너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포소서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또다시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활용을 잘했습니다. 근데 다 이것이 주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 것을 봐서 주인 것을 활용한 것이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준 것도 주인 거고 남긴 것도 사실 주인 거죠. 그것을 돌려드렸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요. 적은 일에 5달란트를 일반 사람들은 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작은 분량을 주었는데 오히려 충성했으니까 내가 가진 5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엄청난 부자거나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해진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도 현대 의미로 엄청 큰 금액이라고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면 물질뿐만 아니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2달란트도 그러겠죠. 능력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아보고 2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주인님이요, 나도 활용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앞에는 10달란트를 남고 4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관습법은 10달란트, 4달란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퍼센티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 했으니까 100% 날린 거고 100%를 늘린 거고 2달란트를 가지고 투자해서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0%를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에 다 다르게 줬는데 그들은 다 100%를 다 활용한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을 이간질합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주인의 마음을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팍팍하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버리면 나를 이것을 심판하거나 나를 책망할까 두려워서 나는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서 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그 달란트 주인 거 그대로예요. 주인 거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 종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왜 주인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이죠. 차라리 그 돈을 이익을 받는 자, 변리하는 자에 갖다 주면 이자라도 나와서 1달란트에서 얼마라도 나올 텐데 원금과 이자도 받게 되는데 너는 이자도 받을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 푼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놀랍게 그는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1달란트를 가진 것을 뺏어서 가장 많이 남겼던 10달란트를 또 갖게 줍니다. 이걸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세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량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게 뭘까요? 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00% 남긴 자에겐 똑같이 칭찬하면서도 또 정량적으로 많이 남긴 사람,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비법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이며 넘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남기려고 노력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기회와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겨서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그냥 그래도 주인의 집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인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을 욕했잖아요. 심지가 굳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의 기쁨에서 쫓겨나니까 풍성한 기쁨을 받지 못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슬피 울었을까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슬피할 거고, 회개하지 못하면 주인의 처신이 억울하다고 이를 갈 것이고, 정말 그는 평안을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특성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보는 것은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달란트, 엄청난 물질을 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차별 없이 구별화 해주는 것은 뭐냐면 24시간이라는 시간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마다 똑같이 태어나는 것은 똑같은 날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시간이 다 다릅니다. 먼저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 기쁨에 함께 거하라는 칭찬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보소서 주인이시여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주인께 하나님께 고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편의만을 위해 사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걸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차별하지 않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그들도 돌이켜 더 늦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